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또 노약자들에게 특별히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 발전은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개인도 그렇고 한 마을이나 한 도시가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또 어떤 물가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인류 문명의 발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찾고, 그리고 그런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죠. 그런 면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 물이 이렇게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육체도 수분이 7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물이 그렇게 많아 보여도 그 많은 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이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정작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이렇게 귀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참 귀한 물, 좋은 물, 맑은 물, 우리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하고 좋은 물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생수를 우리가 찾고, 또 안반수의 물이 더 좋을까, 심층수의 물이 더 좋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마라의 쓴물 이런 이제 이름을 가장 많이 기억할 텐데, 저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좀 식상한 제목보다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 왜 물이 달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고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죠. 우리는 종살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살이라고 하는 말을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근성과 성품과 기질 모든 것이 그런 그 지시받고 명령에 따르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근성이 완전히 인에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만 이렇게 지나도 사람이 굳어지기가 쉬운데,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히브리 공동체가 그런 노예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또 누리면서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그런 노예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결국은 모든 히브리 민족을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뭔가 하면 홍해였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 이건 인간의 힘으로 헤엄쳐 건널 수도 없고 한두 명도 아닌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 또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군중이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리고 발이 그냥 푹 빠지는 그런 늪지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른 땅을 걷듯이 하나님이 그 동풍으로 바다를 갈르시고 그리고 바다 이 흙을 아주 이렇게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만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감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체험한 그 느낌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히브리 민족들은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22절을 보면 모세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언제 어느 날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것이니 모든 준비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벼랑간에 이삿짐을 그야말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가장 그냥 뭐 소중한 그냥 한두 끼 먹을거리 정도만 이렇게 챙기고 바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바로 출애굽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의 첫 장소는 바로 수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 광야를 걷고 나니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목마름에 갈증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뭐 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저도 병원에 가면 뭐 2리터를 마시세요. 1리터 이상은 마셔야 됩니다. 성경결절이 있으니까 물을 자꾸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잔씩 혹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생각할 때 사람이 물을 먹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흘 동안 그 수많은 200만 명 어간의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흘의 지난 시간에 그들은 목마름으로 인한 몸이 처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그리고 더 갈증을 느끼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얼마나 이 목마름에 대한 그 불편함이 역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흘길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이 1시간, 하루 길어지는 그 시간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완전수거든요. 그 완전수로서 우리가 뭔가를 참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가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들 스스로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똑같은 지금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리는 그 장소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27절을 보면 이제 물론 결론적인 내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광야인데 어느 한 장소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을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광야에 이런 장소가 극과 극의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가면 메마르고 어디에 가면 죽을 것이고 어디에 가면 살 것이고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보지 않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인생 속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 이전의 지금 상황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사흘길을 이렇게 가다가 목이 말라서 신음하며 죽어갈 때 샘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물이 솟는 샘을 발견하는 겁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이제 갔을 때 요 마라의 쓴물 그 장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오, 황량하죠. 메말라져 있고 우물 모양은 있는데 뭐 그냥 돌덩이만 있고 물이라고는 전혀 느껴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우물은 한 가족이나 한 마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도시가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물이 흘러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그 샘 하나를 발견했는데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덤볐는데 그 물이 어떻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마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탈수증에 갈수증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마실 수 있는 물인가 해서 갔는데 먹어보니 맛이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맛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 집 우물 저 집 우물 이렇게 서로 우물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 이 집 가면 물맛이 더 시원하기도 하고 물맛이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맛이 더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뭐 약수터라고 하는 이런 등산하면서 이런 옹달샘 여러분 가서 먹어보면 단순히 시원하다 차원을 떠나서 물맛이 달게 느껴지는 그런 맛도 있고 철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약수물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물은 너무 써서 그냥 뱉어낼 수밖에 없는 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른데 이런 물 마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예?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소금물 혹은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마실 수 있겠어요? 맘만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뱉어내지 않겠어요? 예? 누군가가 오염된 물, 오염된 그 시커먼 이 냄새나고 더러운 물을 누가 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물은 물이로되 먹을 수 없는 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불평하고 또 어떤 원망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이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하면 단순히 사람에 대한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감사의 조건이 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게 내 감정을 노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3일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건널 때 그렇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이렇게 불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이 뭐죠? 갈라진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올 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지금 경험한 거예요? 사흘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의 소나기에서부터 노예의 어떤 삶으로부터 속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흘이라고 하는 요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은 지금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예? 분명히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뭐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노출돼요. 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성실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런저런 일 어려움이 오면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너무나 쉽게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사흘 전에 그들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만약에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거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 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모세도 같이 그들과 더불어서 출애굽의 일들에 같이 동참한 것밖에 없는데 모세가 뭐 그런 길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를 여러분 지금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오직 혼자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들려집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사울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기서 한 나무라고 할 때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그 광야에 자라는 어떤 나무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추야자 나무일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메마른 땅에 자라는 어떤 나무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하나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기적의 도구로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는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그 쓴맛이 조금 빠진 차원이 아니라 쓴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맛이 느껴지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뭔가 하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는 시간일까요? 시험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시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쓴물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길 원하는가 하면 이 쓴물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쓴물의 문제를 모세로 하여금 단물로 바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경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쓴물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이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쓴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쓴물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 우리가 만날 터인데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예, 고장난 인생을 치료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고 왜 우리가 현실 앞에 우리가 넋을 잃고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곧 물이 달게 되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한 나무가 지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나무일까 저 나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한 나무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한 나무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되는 도구가 있었죠.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방법이 있었고 도구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어떤 중화작용의 효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 쓴 나무 하나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예? 그럼 화학적 변화를 그 나무 하나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뭐 수많은 나무들 어떤 나무는 허브 향이 나고 어떤 나무는 뭐 단맛이 나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넣어가지고 맛을 조금 바꾼다고는 칩시다. 그걸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한 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이 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생명나무가 바로 이 한 나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바로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십자가는 바로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어떤 나무로 충만할까요? 생명나무로 충만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의 문제는 십자가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오죠? 왜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왜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죠?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문제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로 십자가가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바로 생명 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특별한 영적 의미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바로 왕가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나일 강물을 핏물로 이렇게 바꾸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가 짠물을 바꾸는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물을 바꿀 수 있는 분, 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이런 비결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사실은 쓴물과 같은 이런 고난과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서 참 괴로워하고 또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 비결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첫째로는 뭔가 하면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기도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기도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출애굽의 여정을 경험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런 또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끄셨잖아요. 그 일을 모세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신앙에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래, 이걸 들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담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신앙 고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오직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자,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간접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언제라도 돌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은 직접적인 체험 신앙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좋다는데, 하나님 믿으면 좋다는데, 그런 간접적인 어떤 신앙의 중요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직접적인 영적 체험이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에게서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나름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알기는 알겠어. 믿으면 좋다는 거 알고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원망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경험을 했어. 그런데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끌려가고 따라가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체험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발견되어지는 역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그 비결은 바로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표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할 때 함께 연합하고 기도의 뜻을 품고 하면 좋은데, 많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온전히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원에서 무슨 암진단이라도 받으면 매달려서 기도할까? 완전히 뭔가 그냥 사업이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때 여러분 교회 와서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우리가 25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했죠.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행동하는 믿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머뭇거리고 마음으로만 품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면 내 생활에 더 바빠질 텐데 피곤할 텐데, 그러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도 행동하는 믿음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경건생활, 행동하는 믿음의 경건생활을 하나님 원하세요. 누구처럼 따라가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라도 올곧게 날씨에 아랑곳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내가 올 1년 꼭 지켜가겠습니다. 내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하고 또 말로 표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만 앞세우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의 고백은 있는데 뒤따르는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의 신앙에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올곧게 여러분의 처음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 앞에 보여줬던 그 처음 열정의 그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친히 하시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게 됐겠어요? 이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죽은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뭐 꺾은 나뭇가지 하나일 수 있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의 현상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삶에 쓴물의 이런 고통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쓴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는 행동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막 독종이 막 생기고 그냥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하는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된 위생 문제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땅에 내리는 3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예요. 맞죠? 뭐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땅에 내리는 심판의 도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히브리 민족은 그 10가지 재앙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음의 그림자도 다 패스 6월절 6월 다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 쓴물의 문제를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덮어놓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여러분이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신묵기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과 같은 이 쓴물의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쓴물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회개와 또 찔림과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또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변화를 위한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